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입니다. 부르짖느냐, 아주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기도, 급박한 기도, 어쩌면 생명과도 관계되는 아주 시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단한 거죠. 너는 어찌하여 왜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가 나한테 기도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또 기도하는 것을 중단시킨 거니까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똑같은 성경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도 보니까 급박한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한 그 공간, 그 문장에는 어떤 그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다는 의미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고 거기에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 5절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을 던지. 여호와께서 모래에게 있을 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아주 시급한 거죠. 그 백성들이 돌 맞아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의 그 내용은 어찌해서 내가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 꼬집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뉘앙스가 아주 미묘한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주 시급한 모세 입장에서 봐서는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출애굽기 14장의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출애굽해서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지금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죠. 모세 입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거 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만하죠. 특히 그 지도자가 출애굽해서 백성들과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저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켰는데, 중단시킨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성경이 아주 섬뜩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그 앞은 바다거든요. 그 바다로 그냥 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완전히 포진해 있고,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해답을 주셨거든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해답을 줬는데, 이건 해답치고는 그 불안한 해답이에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거기 어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그냥 가게 하라. 이것이 기도를 중단시킨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저 메시지입니다.
자, 그 나가게 하라는 것이 근데 참 그 중요한 그 단어 표현입니다. 저게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니고 전진하라는 거거든. 전진. 이 전진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나가게 하라라는 이 말은 군사적 용어거든요. 군사적 용어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러거든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갑니까? 이걸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 앞에 태산이 있던 바다가 있던 땅굴이 있던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는 것이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명령어거든요. 그런데 12장 41절 출애굽기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냥 일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군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저렇게 표현해 놓고 있고 13장 18절에 보시면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항오라는 것은 대열이에요. 저것도 군대식 용어예요. 무질서하게 나온 게 아니고 대열을 지어서 딱 어떤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도 군대 영어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도 군대라고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식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투적 신앙과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것대로 움직여 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목적대로 제발 움직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움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가라는 뜻입니다. 이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놓친다는 거지. 많은 부분에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 우리가 어떤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약속을 이루는 거지 사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과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건 아니다.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군대식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시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견딜 수 있는 어느
조그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도 호흡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무지 죽을 상황처럼 내 생명이 끝나가는 그 시점인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쉽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좌절하고 자꾸 더 밑으로 빠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복잡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나가봤는데 어느 순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몰아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조그만 공간이 없어요. 빠져나갈 공간도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울부짖었다. 그냥 단순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울부짖었다. 그런데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은 기도를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중단시킨 거죠.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는 거죠. 군인들에게 그 명령하듯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놓고 15절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13절 14절에 저렇게 이야기했던 모세입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놓고 15절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 이 말은 모세가 어떤 현상에 부딪혀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렇게 강했던 모세지요. 13절 14절 내용을 뭐 보통 모세가 아닙니다. 그 내용 그 자체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 문제지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가서 울부짖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왜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 13절 14절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대단한 신앙인처럼 얘기해놓고 너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 지금. 왜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 그 복잡한 거예요. 비행기 안이. 내 앞자리에 중국 여성이 있는데 얼마나 분잡스럽는지 뭐 짐을 갖다가 뭐 꺼냈다 놨다 막 그리고 또 뭐 아이 있는 사람들 아기들을 울지 뒷좌석에는 와이프 뒷좌석에는 엄청난 또 등치 큰 사람이 있어갖고 이게 뭐야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으로 그걸 딱 그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와 엄청 힘들었어요. 막 복잡해요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복잡해도 LA 목적지가는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하기 전까지는 목적지가 나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봐야 복잡한 것을 10시간이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는 그 시간이.
그 10시간만 조금 참으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이 뭐냐? 신앙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것도 많고 지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럴 때 문득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죠. 그래도 나는 조금 후에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거죠. 그리고 그것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은 변경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난당하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어요. 인간의 육신이니까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과 계획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도 그것은 변경되지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것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치면 기도할 힘까지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래저래 죽는 거 그냥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나가야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허황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나. 도저히 안 갈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아니 이 상황이 도무지 견딜 수 없고 급박한데 저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나는 너무너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 이것을 연구를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저것을 어떻게 무슨 뭐 돈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팡이를 들고서 그냥 바다에 갖다 슬쩍 건들면 그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그냥 바닷물을 툭 건들면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해결된다는 거니까 이게 이처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저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구나. 이거 우리 교회도 경험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교회 또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이 군대처럼 강력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전투적인 신앙과 믿음과 교회가 되는 이런 은혜를 꼭 하나님 약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